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 구약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 가치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이 땅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정치 체제도 건강해지고 사회 제도도 점점 발전되어져 왔는데 그것의 발전이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줬고요. 그걸 위해서 앞서서 애썼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종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종에 대한 말씀은 15장에서 우리가 살폈는데 까마득할 것이랍니다. 15장이니까 꽤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다 잃어버려서 나 종으로 좀 써주세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집에 품꾼이고 내가 월급 주고 먹고 살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처럼 대해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를 반드시 제때 공급해 줘야 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유함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자유함을 줄 때도 돈을 좀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만일 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신이 좋아요. 당신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고 자기 집에서 계속 살도록 배려해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건강한 인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해야 되는 종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선 도무지 살 수 없다. 심지어 여러분, 당신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이런 관계도 있어요. 부부인데 당신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도망가야 돼, 이런 사람도 생겨나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자녀도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런 건강한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 도무지 저기에 묶여 있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로잡아주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거매어 살아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도망 나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익숙해져 버리기도 해요. 그냥 내 운명이야, 팔자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사람. 또는 몇 번 노력해봤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뀌길 원하지 않는 거죠. 거기 살면서 여전히 나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 이게 도망과 같은 개념으로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현실 도피 개념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환경 상황에서 이건 도망가야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사회 여기서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이끌어가야 돼라는 의식, 이걸 도망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 결과 여기 온 거예요.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영국의 혁명이 있었고, 그런 혁명들 때문에 그나마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살만한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내려가서 끄집어낸 놀라운 변화에 앞장섰던 사람, 이것을 가장 놀랍게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죄악에 호우독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죄로부터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야 될 것에 스스로 얽어매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재밌어서 해봤는데 중독되어지거나 거기에 아주 콱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에 중독됩니다. 어릴 때부터 재밌어서 하던 스마트폰이 나를 중독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맛을 봤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가기도 합니다. 담배를 끊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는 담배에다가 경고 그림들이 붙습니다. 끔찍한 그림들이 나오고 혐오스러운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더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50%를 담배값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걸 75%로 늘린다는 거예요. 담배값의 75%가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 담배를 피면 이렇게 된다 라는 혐오 그림의 정말 경고 문구.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 흡연자들은 그거 별 효과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흡연자들은 별로 효과를 못 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걸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롭게 흡연 인구가 되는 사람들을 막는 예방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얽어매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흡연 인구,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비흡연 인구를 통계로 잡아봤더니 80% 이상이 그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때문에 나는 현재처럼 흡연하지 않고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얽어매여서, 그리고 나중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도망가야 될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며 그것을 또한 대를 이어서 가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누군가를 풀어내주는 역사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도망 나온 종이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 이 종은 활로를 찾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자, 목숨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종이 도망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 사람들을 묶어두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종도 사람 대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농사일을 도와주는 가축 얼마나 사랑합니까? 농사꾼들이. 소에게 잘 먹이고 춥지 않게 해주고 더우면 더위도 피하게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짐승도 대접해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끔찍하게 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가다가 잡혀서 죽을지언정 그냥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염전 노예,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을 여러분 묶어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비극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파출소에서 다시 그쪽이 알려져가지고 다시 잡혀 들어가요. 이런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제도, 국민들의 안전, 사람들을 존중해 주도록 만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악용되기도 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새우잡이 배에 끌려 나가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몸을 팔면서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저지르는 악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 그래도 도망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도망 나와서 내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내게로 도망오거든 어떡하라고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니면 더 비참해지든지. 내게 도망왔는데 돌려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사람들 예수님께 오면 그냥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치질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게 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너의 성읍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건 동네에서도 서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이 그런 성읍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읍에 피한 사람을 그 성읍에서 거절해서 그 사람이 더 공궁에 빠지거나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읍에 대해서 심판하실 죄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건 뭘까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16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압제할 수 있잖아요. 약점을 잡았잖아요. 너 내가 살려준 거야.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주인한테 돌려보낼 거야. 주인한테 연락할 거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의 성읍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약점 잡아서 괴롭히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유지해 가시고, 내가 살면서 나는 편안하고 괜찮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며 사셔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는요, 배려예요.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궁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서두에서 사람을 목적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치는요, 사람을 배려하며 살자. 교회, 사람 배려예요. 사람이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주일날마다 이 좁은 골목이 꽉꽉 밀리고 자기가 어디 가려고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하고 딱 부딪히면요, 나갈 때 얼마나 짜증내요. 그럼 그 사람이 창문 열고 막 욕할 수 있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 욕을 하면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분들 배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밖에 나가서도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배려할 줄 안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예의도 없고 배려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특히 사회적 약자,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라면 그를 배려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도무지 살 수 없는 세계이기에 북한을 탈출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고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지는 비극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많이 노력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기관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탈북해서 중국에서 정말 숨지기고 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거하게 해주는 공간에 가면 이제는 더 힘들어져서 정말 힘듭니다. 이젠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고, 저는 중국을 영영 못 드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가보면 정말 그 아파트 하나 얻어서 아지트를 쓰고 피난 공간으로 쓰면서, 여러분 출입문에는 두터운 담요를 다 갖다 걸어야 되고 창문마다 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외출할 때는 한 사람씩 무슨 비밀 작전하듯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시켜서 육로로 제3국으로 탈북시켜가지고 그 가는 과정 속에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해 가면서 불법으로 제3국 넘어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페널티 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또 다른 나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열심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할까요? 그렇게 힘든데,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내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라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시고 계시는, 이런 배려예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강남에 논현동이 있지만 인천에 가면 논현동이 있어요. 인천의 논현동에 여러분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는 탈북민 마을이 있습니다. 2003년에 30명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느새 2,000명이 됐어요. 통일부 공식적인 통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살아요. 왜 여러분 탈북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참 북한 말씨만 써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족의 언어, 탈북민 언어, 우리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무시하고 밀어내고자 하기 때문에요, 지레 겁먹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외로운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고, 그리고 언어 문제고,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정확하게 1, 2, 3위를 따지면 통계상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어 문제,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남한 말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별받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 그래서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여러분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북한에도 그런 가족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것도 심각한 문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엄마와 아들이 굶어서 죽는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도망 나온 종들에 대한 성경적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가치들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내가 찾아가지 못할지언정 찾아온 종, 돌아가면 죽을 사람, 그나마 여기가 희망이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성경의 취지를, 율법의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하며 산다는 것은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내치는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힌 책이고 또 영화 그리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빅tor 류고의 레미제라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배고픈 동생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비극적 사회죠.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형으로 늘어나요. 가석방돼서 나왔어요. 장발장이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해도 팔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아야 했던 장발장, 그를 여러분 받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밀리에르 사제였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대접을 거기서 받습니다. 따뜻한 숲에 빵을 주고 형제여라고 불러주는 따뜻한 음성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줬어요. 그 사랑에 익숙하지 못한 장발장은 그날 밤에 거기서 나옵니다. 은촛대 하나 훔쳐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사제가 어떻게 해요? 형제요, 내가 준 촛대를 왜 다 안 가져갔냐고, 이것도 마저 가져가라고 하나 더 안겨주는 그 앞에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세상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고, 그리고 코제트라는 어린아이의 엄마를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그는 결국 시장직도 던져버린 채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가, 그리고 또 그 소설이, 그리고 뮤지컬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어떤 배경이에요? 결국은 장발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변혁의 역사, 1789년에 낸 프랑스 대혁명이 그 배경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 그 혁명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혁명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왕, 군주, 자기들은 배불리 살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흥청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한 혁명이었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부르지만 나비의 날갯짓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만, 이게 여러분 태풍을 일으키듯 나 한 사람의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손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배려를 해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고, 도망 나온 종에 대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긍휼이 가슴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교회요, 긍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게 찾아온 도망 나온 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줄 수 있는 그 가치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